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영화적 상상력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대 성도들에서부터 현대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환상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문학이라든가 예술을 생각해 보면 그 문학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시대와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감동을 주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요. 또 고전 미술 같은 거, 그림이나 조각이나 또는 어떤 예술 작품들, 그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감동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는 거죠. 고전 문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고전 문학 작품이 쓰여진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죠. 지금처럼 발달된 어떤 과학이나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경 시대라든가 뭐 산업 시대라든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배경이 다를지라도 인간 본연의 심성을 다루는 것은 똑같죠. 미워하고 욕망을 부리고 또 한편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심성을 다루면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냥 환상이 아니죠. 잘 짜여진 영화와 같은 또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환상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당대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온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뭔가 애원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풀려고 하면 이제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주셨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이 시대에 뭔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래서 이 비밀을 풀면 이 시대의 사건과 어떤 사람들과 뭐가 이렇게 풀려져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짜가 나오고 뭐 이런 비밀이 감춰진 것처럼 접근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7째 나팔을 불었어요. 7째 나팔을 불고 장면이 바뀐 거죠. 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은 왜 이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오래전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영적인 스토리로 지금 쭉 보여주시는 어떤 영화 속에서 중요한 어떤 대결을 앞두고 네가 왜 이 싸움에서 승리해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가 알지 못하는 너희 부모와 너희 조부모 때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싹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지금 쭉 그 스토리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7나팔 스토리가 있다가 지금 다른 스토리가 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본래 스토리였던 7나팔 대접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는 어떤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20절에까지 보면 이제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추수의 말씀이 나오고 나면 7나팔 스토리로 다시 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문은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막간과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막간이 뭐예요? 과거에 연극 같은 거 하면 이제 1막과 2막 사이에, 그 막과 막 사이에 잠깐 동안 주어진 시간을 막간이라고 그러죠. 이제 무대와 배우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촥 스크린, 커튼이 딱 쳐지고 그 다음에 다시 커튼을 딱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를 막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막간에 지금 앞에서 연극을 탁 하고 이제 화면이 바뀌기 위해서 커튼을 친다거나 아니면 무대에 아무도 없을 때 과거에 연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러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고 이제 연사들이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에 연사들이 재밌는 소리도 하고, 아니면 예상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이 본문은 그런 어떤 막간과 같은 부분인데,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거죠.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외치는 장면인 거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대에서 꼬마들이 연극하는 무대에서 커튼이 쳐졌는데 꼬마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래야 돼요. 둘째 꼬마가 이래야 돼요. 셋째 꼬마가 이래야 돼요. 이제 외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 아기돼지 삼형제 연극을 한다고 해봐요. 아기돼지 삼형제 연극을 하는데 꼬마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둘째 꼬마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고, 세 번째 꼬마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혼이 날 거예요 하고 이제 세 번째 꼬마들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죠? 참 제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장면 같은 거예요. 그 장면 사이에 꼬마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외치고,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외치고,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외치는 거죠. 첫째 천사는요, 6절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또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야야 그동안 알았던 거 이제는 바꿀 때가 됐어.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딴 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래도 구원받고 이래도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원한 복음, 절대 바뀌지 않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 환란의 시대에도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민족을 누가 통치하려고 했죠?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끝까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의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구제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를 구제하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고 이제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11장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요. 천사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했을 때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두 증인이 다 복음을 전하죠. 그 두 증인이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 교회는 끝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첫째 천사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11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둘째 천사가 나와서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이제 소리를 외친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 17장 18장에서 나오거든요. 17장 18장에서 무너지는데 애언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거다 하는 것을 천사가 마치 아기돼지 삼형제 연극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이제 예고하는 장면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 바빌론에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바빌론, 음녀가 들고 있는 그 술잔, 그것이 뭐다?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포도주인 줄 모르고 맛있는 포도주인 줄 알고 받아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왜? 결국 망할 것이다. 저 바빌론은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망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로 앞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도록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거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그 표를 받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빌론이 무너진다. 그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표현은 1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거기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이 말씀은 12장 17절에 있어요. 12장 17절에 짐승이 바닷가에 섰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요. 그 짐승과 싸움을 앞둔 성도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짐승과 싸우는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잊어버렸구나.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교회와 성도가 일시적으로 패한 것 같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은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바빌론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씀.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에 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13절에도 그래서 13절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려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교회는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어요.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미 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을지언정, 그렇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짐승과
그를 경배하고 섬기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면 그때는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아기 돼지 삼형제에 튀어나온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